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누룩은 좋은 뜻으로도 사용되고 나쁜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누룩을 보게 되면 천국을 비유할 때도 이 누룩이 나옵니다. 천국을 비유할 때 작은 보이지 않는 누룩이지만 언덕덩이를 부풀리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누룩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원의 말씀에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교훈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도 있지만 세상이 주는 잘못된 교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누룩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이 아주 가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 조심해라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제자들은 금방 떡을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상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고 온 떡에 떡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과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있었던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룩 그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 떡 우리가 남겨뒀던 그 떡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의 것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교훈에 잘못 휩쓸려가면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하라. 여러분 똑같은 단어잖아요. 누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는 순간 제자들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었던 연상되었던 것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된 이야기들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교의 집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집에 왜 가느냐?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그곳에 왜 가시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의 관심은 삭개오는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간다 그랬더니 죄인 집에 왜 가?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는 그들을 용납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죄사함 받아 잃은 양 찾기 위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생각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이라는 단어를 또 삭개오라는 대상을 떠올릴 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과 또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 갖는 것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관심 갖는 것이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같아지지 않아야 하면 주의 말씀에 많은 오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의 말씀을 들어도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뜻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달리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생각이 같아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육신에 속한 것에서 이제는 영에 속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같아지려면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될 때에는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가 떠나가게 되지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끌고 그 말씀에 내 생활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편함에 따라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그냥 내가 이끌고 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 누룩을 이야기했더니 떡 생각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예배를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찬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인데 우리 전도합시다.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네요.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전도라는 것을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복음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탁하실 때 그분의 마음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그 관심사가 같아져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세상에 속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세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속에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 말씀 속에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0절에 가서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계속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의논하는 것을 들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았습니다. 아직도 떡 생각하고 아직도 먹고 마실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하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전히 세상의 것 쫓아가면서 염려 걱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여기에다 떡 대신에 다른 것을 한번 넣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논의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지금 떡자리에 그것이 들어가겠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떡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9절에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꼭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인지를 기억 못하느냐. 기억 좀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억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기억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거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내게 행하신 주의 주권적인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하심들을 기억하고 오늘 도전히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5병의 기적도 행하셨고요. 7병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떡이 없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떡을 만드신 그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떡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공급하시는 주님이 안 보이고 염려거리밖에 그들에게는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인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 보면서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들풀도 내가 다 입히고 그렇게 다 입히고 세우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목숨까지 준 너희들 나의 자녀들일까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이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그렇게 공격해 오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변론하시면서 메시아 되심을 그들에게 증거하시고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룩 이야기 하니까 떡 생각밖에 할 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을 이제는 좀 생활 속에 잘 적용해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은이는 20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은이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 같은 일은 무엇인가요? 혹시 있나요? 있대요. 혹시 그 옆에 계신 분은 있으십니까? 오늘 다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은 있으십니까? 그 옆에 계신 분은 있으십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시간이에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현수막 달고 달려다니느라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열심히 오늘 달려가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 기억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있는데 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우리 인생 생명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그 타락한 우리 인생을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돕는 자 되셔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왜 이런 걸 기억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있는 이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걱정거리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멋진 은혜의 기억들,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간직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어찌 내 한 말을,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못 깨달아도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나중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누룩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누룩의 의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런 말씀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깨달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믿음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깨달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검과 같아서 때로는 찔러 쪼개고 판단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내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판단하시는데요. 계속 그 히브리서의 말씀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다 적나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즉 말씀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쓸데없는 거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주십시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뭘 믿고 계시나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 듣는 자리로 나가고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날마다 함께 하세요.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삶을 살찌우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룩에 대한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부류의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보여지는 표면적인 종교 생활은 너무나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열심히 정말 특심이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율법을 따라가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생각은 있지만 마음은 없고, 마음은 있으나 삶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 규범을 율법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그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을 일을 어떻게 범하느냐고 이렇게 다그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종교적인 전통, 그들의 신념과 경험에서 비롯되었던 그 전통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적이었고 위선이 가득했고 가식이 가득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지나친 종교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적인 것은 대충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고 죽으면 끝이니까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그냥 이 땅의 것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렵고 힘든 길,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냥 즐겁게 살라고, 심판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지나친 현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 종교적인 것, 너무 현세지향적인 것, 치우친 교훈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말입니다. 내가 만든 법이 안 됩니다. 그런 법 안 돼요. 내가 만든 형식 그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개척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장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어느 틈엔가 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니까 내리막길이 시작했던 그 시작점이 언젠가 하면서 그분이 한마디 하셨는데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면서 개교회주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개교회주의도 문제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면서부터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히 갖고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이 몸된 예수님의 교회이면서 이 건물 또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증거 역할을 하는 귀한 장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구별된 장소에 대한 개념들이 씹어지면서 많은 타락들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처럼 모이질 않아요. 내가 좋은 것을 쫓아가요. 내가 좋아야 모여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런 모습 쫓아가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도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 장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는 것, 구별된 장소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 장소를 생각할 때 하늘꿈교수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추억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하늘군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누가 왜 안 모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모여야 되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여러분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부득이한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세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현대사회의 누룩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누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와 있어요. 주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쫓아 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닫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도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그런 마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최근에 본 드라마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으신가 보군요. 여러분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때 지금 열왕기 하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하스 왕이 아수르 그 다메섹에 갔다가 그 아수르 제국의 신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 보였는지 그 신전에 그 식양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이스라엘로 급히 보냅니다. 그곳에 있는 제사장에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라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잘못 본 것을 보고 그게 좋아서 내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까지도 바꾸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편리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너무 종교적인 것.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믿음 생활은 뒷전에 두고 세상의 것만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만 쫓아가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길에서도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언급하셨을 때 제자들은 먹을 떡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릇된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생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누룩을 떠올리며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도 어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직 육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에 속한 곳에서 영에 속한 자리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라는 말씀도 주시고 깨달았느냐고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완전히 깨닫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